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인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의미가 있고 살만한 인생인데 이 전도서의 솔로몬은 왜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가 말하는 이 불행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5장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의 부정적인 반응이 바로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불행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 밖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 역시 열심히 살고 돈을 벌며 또 사랑하는 인생, 조금만 더 달려가는 그런 끝없는 갈증 속에서 우리 사람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불행의 요점을 간략하게 누리지 못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몰두하는 바람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일,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갈지만 바라보며 산 나머지 계절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인생들이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저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잘 올라가지를 못하지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울산에는 가지산이라고 하는 이 영남 알프스라 불리우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정말 높고 산과 그 산 사이의 골짜기가 얼마나 길고 깊은지 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보면서 우리는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산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산불이 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혹시 병들어서 다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산에 대해서 나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이 무소유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때를 맛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승승장구하고 무소유가 아닌 이 풀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 맛을 보는 누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행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또 교훈하기 위해서 또 지나친 표현을 사용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면 아이를 낙태한 것, 유산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또 오히려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놓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오히려 사산한 아이가 낫지 않겠느냐. 햇빛도 못 보고 그가 돌아갔지만 이 험한 꼴을 보지 못하고 간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그 누림의 선물을 알지 못한다면 1000년을 살아도 2000년을 살아도 그 장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누림의 선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성이 많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 그 선물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누림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주어진 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의 즐거움이 많고 적고 높고 낮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그 누림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에 매이거나 묶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누림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묶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소유에 묶이게 되면 누림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묶이는 것과
누리는 것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유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바로 누리게 하시는 것. 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 선물을 또 충만히 누리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버거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즐거이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우리 사는 인생이 다 먹고 살자 하는 짓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식욕이 잠시 동안은 우리의 입을 만족해 하고 또 육의 배부름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들추어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기껏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노력이 한낱 그 식욕 하나를 위해서 발버둥 쳤으며 또 그렇게 해서 식욕조차 채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식욕 외에 다른 인간의 욕구나 욕망은 어떠하겠느냐. 슬기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인생의 불행 앞에서 욕망을 스스로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코 스스로 버리고 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그 땅에 속한 이 욕망의 채널을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체는 땅에 얽매여 땅에 붙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 부족함도 없고 불완전함도 없으며 헛된 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없다면, 삶의 시작을 모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문제, 나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는 문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문제, 우리 인간끼리 서로 머리를 굴려가며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문제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눈뜬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의 말도, 또 아무리 말을 많이 해서 일러주어도 그 말들이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말이 좋은 것인지 인생에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알고 누가 사람을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날이고 그림자 같은 날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간혹 내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피는 일들, 간섭하는 일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품은 각자의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과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할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이 전능자와 다투는 일과 같다, 하나님과 싸우는 일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가족과 실랑이를 벌입니까? 바로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누릴 때에 성도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알며 묵묵히 바라며 기도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이 참 행복과 즐거움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또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을 기초로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며, 또 각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헛된 것을 붙잡으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삶의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정말 살아볼 만하고 즐거운 인생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도 중간을 향하고 있으며 2022년도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2022년도 마지막 그 교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심코 지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의 일상의 감사가 발견되고 내일의 더 큰 감사를 기대하는 은혜로 일정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